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욥기서 13장 20절에서 28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함께 있습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우리 최서인 집사랑 식사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간 지 몇 년 됐잖아요. 이제 그곳에 있는 LA에 있는 작은 교회, 아무튼 뭐 크지 않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올해부터인지 작년부터인지 우리 김선아 집사님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에서 중보 기도 사역팀 팀장을 맡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김선아 집사님이 물론 뭐 여기 있을 때도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영화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있었고 청년부 때도 열심히 잘 섬겼고 교회에서도 잘 섬겼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팀장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LA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최서인 집사님 이야기로는 또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에 선한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규모가 크지 않은 그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도 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금요기도회. 물론 여기 뭐 특별히 팀장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계시는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중보기도 사역팀의 팀장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여겼습니다. 오늘도 우리 뭐 불어권 선교회 이제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뭐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누고 했지만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는 파리 안에서도 금요기도에 이 모임이 있는 교회가 사실은 없거든요.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없어요. 수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회를 목적으로 해서 금요기도에 이렇게 물론 뭐 따로 뭐 시간 내서 기도하는 사역팀이 있는 곳도 있긴 한데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은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끈을 정말 놓으면 안 되겠다. 정말 그런 간절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실 때는 같이 가자. 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개인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교사님을 위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금요기도의 이 자리를 좀 더 풍성하게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요기도회에 팀장으로 날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자. 예, 팀장이면 좀 모아야 되잖아요. 예, 같이 가자 해서 함께 나와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분명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니까요. 분명히 행하실 거니까. 오늘은 욥의 기도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의 기도 아마 낯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낯설었거든요. 뜬금없이 어떤 면에서는 갑작스럽게 친구들에 대해서 자기의 변론을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한 탄원을 순간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2가지를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아뢰는 내용이거든요. 자, 욥의 기도 제목 2가지를 보기 전에 먼저 이제 함께 읽진 않았지만 13장 앞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아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너희만 못해 보이냐? 다 알아. 그 친구들은 욥을 가르치려고 했고 깨우치려고 했는데 욥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아는 거 너희만큼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거든? 너희보다 더? 그러니까 그만해.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잠잠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지혜야. 그렇게 얘기하고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고 쓸모없는 의원이야. 야, 이거는 정말 아주 날카로운 이야기죠.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그런 너희의 변호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기를 나는 원해. 이렇게 이제 막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말들은 재와 같은 속담이야. 예? 다 살아 없어지는 재. 너희가 방어하고 있는 것은 흙으로 지은 성과 같아. 무너지는 거야. 너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욥은 친구들하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와 변론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하변할수록 상처만 받잖아요. 아프잖아요. 욥의 형편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욥은 이제 나는 하나님과 변론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의 기도는 변론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알려주셨던 기도를 알고 있잖아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근데 욥의 이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너무 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창세전에 나를 지으시고 택하시고 만드신 이 형식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예약하고 가지만
갑자기 아프면 응급실에 가게 되지만 응급실에 가기도 어려우면 SOS를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기도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른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네? 기도의 형식을 다 갖춰서 해야 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욥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변론하는 기도거든요. 변론은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지 보십시오. 정말 이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기도는 분명 아니죠. 그러나 인생에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게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형편 속에 있는 것이 나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욥이 드린 기도처럼 드릴 수 있다. 변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변론의 기도를 볼 수 있는 곳이 아모스서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들이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혼내시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탄원을 가지고 막루로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정말 혼나 봐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정말. 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가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용서하시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를 보셔요. 우리가 그 강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왜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강도처럼 일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저것보다 더 복된 게 없겠다. 막 이런 어떤 사실은 또 왜 작은 부러움을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에서 그분을 향한 작은 신앙의 고백을 한 그 사람까지도 그의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시고
그 신앙 고백 하나만 가지시고도 그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사울과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마저도 깨뜨리셔서 부르시는구나.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큰 기복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온 모태신앙이 볼 때는 조금은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죠. 11시에 온 사람과 일찍 9시에 온 사람과 또 3시에 온 사람과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는 거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11시에 온 사람은 늦게 왔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잖아요. 1시간도 일 안 했을 수도 있어. 옷 갈아입고 밭에 나오니까 갑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똑같이 주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나에게 없느냐. 그 말씀도 맞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판단하는 판단,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근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엄격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는 너무 엄격해서 저 가늠한 여인은 죽어야 된다고, 돌을 던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비웃었지만 쟤 세리야 세리. 아유, 키가 작아서 예수를 못 봤구나. 그럼 가만히나 있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봤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할게. 죄인의 집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데 나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깨야 될 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보다 더 엄격할 수 있나요? 나에게 그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보다 더 친절해도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욥의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지금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단이 왜 무서우냐면, 욥에게 필요한 거는 위로고 친구들이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그만큼 죄를 지었잖아. 너 회개해야 돼. 욥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려고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까닭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나를 향한 욥의 진실한 마음을 사단이 와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보란듯이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지,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을 정죄해서 코너로 몰아가지고 끝까지 회개해야 돼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한 형제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 신학은, 이 욥기서는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욥의 기도가 또 그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형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형식에 맞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방식은 너무 맞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의 방식이고 실천해야 되는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욥이 드리는 이런 기도도 기도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욥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조용해, 잠잠해, 어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이러면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무례해 보이는 이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지만 수로보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소리 질렀다고 써 있어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절박함에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뒤를 돌아보시거나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으셔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외침을 듣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답지 않는 걸 보고 이 여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례한 여인을 쫓아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자꾸 저렇게 소리치는데 보하니 예수님도 저 외침이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 예수님, 저희가 저 사람을 쫓아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무례하게 사람들에게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것을 도리어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이 크구나. 오늘 욥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기도는 아니에요. 20절에 오직 내게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기도가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두 가지는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첫 번째,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이제 그만 나를 그만 때리소서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요. 그렇죠? 욥이 지금 아픈 거는 몸과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친구들로 인해서도 너무 아파요. 계속 논쟁하잖아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근데 욥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게 온 질병이
그냥 바이러스성, 예? 종들과 자녀들을 삼킨 태풍이나 바람이 그냥 자연재해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욥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하시고, 이제 이것이 하지 말아달라는 첫 번째라면 사실은 두 번째는 하옵소서에 대한 기도거든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제 말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맞을 만큼 이렇게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 삶이 지금 왜 이 형편에 있는지 지혜자라고 온 친구들은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더 제게 아픔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석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에 지금 이 위치가 왜 여기에 있는 건지, 왜 이런 것인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해 주십시오. 그 24절에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돌리셨다. 나를 보시지 않는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커튼이 너무 두꺼워서 그 커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고난만이 보이는 거예요. 25절에는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검은 검불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수첩을 딱 들고 와가지고 일직선으로 가는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쳤는지 왼쪽으로 치우쳤는지 걸어온 걸음을 하나하나 계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기도의 전체적인 기도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뭐 사랑, 존경 그런 내용이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원망은 아니지만 원망이 좀 섞여 있는, 억울함이 섞여 있는. 여기 뭐 보면은 어찌하여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 어찌하여, 왜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욥의 간절한 탄원이고 부르짖음이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호소, 변론이잖아요. 근데 이게 욥의 기도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예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깊은 탄식, 이 고난과 아픔의 탄식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올리신 거죠. 자신의 인류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대표의 외침으로 호소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욥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변론이고 탄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간절한 야곱의 모습도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레슬링을 하는 거죠. 레슬링. 영어로는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그 당연히 천사죠. 천사도 자존심이 있지. 천사가 능력이 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뭐 아무튼 권능이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은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두꺼운 돌을 누가 굴렸잖아요. 그 무거운 돌 누가 굴려요? 천사가 굴리잖아요. 힘 세잖아요. 근데 야곱과 싸우는데 저주잖아요. 야곱이 이긴 것 같지만 사실 져준 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잖아요. 네가 이겼어. 근데 야곱의 이 씨름이 사실 정당한 씨름은 아니잖아요. 야복강을 건너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의 씨름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야복강을 건너가도 아무 일 없다고 제발 나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혼자 외롭게 남아서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잖아요. 확신이 될 때까지.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야곱과 씨름한다면 우리는 녹초가 되겠지만 그러나 인생에 야곱과 같은 씨름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욥처럼 씨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처럼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적이지 않은 기도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사실은 씨름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끝까지 붙잡혀 주셔서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이 욥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결국 이 욥이 드린 이 기도가 욥기 끝에 가서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커튼 뒤에 가리워져서 내게서 얼굴을 숨기셨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커튼을 열고 나오셔서 환하게 욥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욥이 보는 거예요. 이 13장의 부르짖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 어느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계명이나 율법들 중 어디에도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라, 하나님께 덤비지 말라라는 말씀은 없다.
때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논쟁의 모습으로, 덤비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귀히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기들, 우리 고은이보다 좀 더 큰 아이라고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줬어. 아니면 아이가 되게 아끼는 뭐가 있었는데 아빠가 먹어버렸어.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아빠 미워, 아빠 미워, 아빠 미워. 그때 똑바로 서. 어디 아빠를 똑바로 서. 부모 공격. 부모 공격 엎드려 뻗쳐. 이러면 그 아빠는 그 아이 수준이잖아요. 그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래, 때려. 너 화가 풀 때까지 때려. 내가 몰랐다. 그렇게 억울했어? 그렇게 힘들었어? 그렇게 화가 났어? 괜찮아, 때려. 그렇게 때린다고 아빠가 멍들겠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요? 하나님이 매를 들고 이 믿음 없는 놈 하면서 채찍질을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작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거 아니야. 어떻게 감히 그렇게? 네? 그거는 안 돼.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도리어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오히려 억울하고 고달픈 사연을 가지고 있을 때 시편 기자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게 소리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슴 안에 있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잖아요. 예?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론 이게 소리를 내야만 외치는 건 아니죠. 마음속에서 외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부르짖음이 믿음의 행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20편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42편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늘 성도의 특권이 뭡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어디서 외칠 수 없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때로는 그게 무례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그렇게
외치고 변론하고 탄원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껏 주님께 탄원하며 필요할 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